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강절이라는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대강절은 우리에게 조금 낯선 그런 기간이죠. 대강절이란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간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일종의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아울러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이것을 더욱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다. 물론 분위기적으로는 우리가 성탄을 기점으로 이제 이 대강절을 지키기 때문에 초림에 아무래도 더 이 묵상의 무게가 실리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대강절은 초림과 아주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며 신앙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 당시, 그러니까 성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림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대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각양각색 다양한 반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그 대응을 한번 세 가지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황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절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게 되면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참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참 왕이신 예수님의 초림에 도시적인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어떤 소동일까요? 축하의 소동일까요? 감격과 감동의 소동일까요? 보나마나 이것은 당황의 소동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문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바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듯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동하는 자들처럼 당황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근래 새벽기도 때 계속 묵상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확인되는 바이죠. 특별히 5장 2절에서 3절은 이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경고합니다. 말씀에 의하면은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평안하다, 우리 안전하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고 그저 태평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글쎄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극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마치 여성의 해산과 같이 아주 극적으로 임하는데요. 이때 그렇게 태평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대비할 틈도 없이 혹은 즉흥적으로 뭔가 반응할 틈도 없이 당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림 때 소동했던 것처럼 재림시 당황, 소동을 피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당황하는 그런 부류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반응의 부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하라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초림을 용납하지 않죠. 오히려 나아가서 그 거부함, 예수님 왕권의 그 임재를 거부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왕자가 흔들릴까봐, 자신의 이익이 빼앗길까봐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뒤면 임박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헤롯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반 아이들을 신방하는데 그 익산에서 있거든요. 제가 따라가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익산 그 가장 시가지 중심에 신천 모 이단이 아주 전략적으로 그 행사를 포교하고 행사를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이 집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이만 모 교주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를 빼앗아가지고 자신이 보혜사라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잖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를 회방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그 교주를 따르는 수십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를 인정하기는커녕 회방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주 교활하게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 영들을 죽이려 하고 있죠. 헤롯과 같이 막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걸 세대주의적으로 막 이걸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너무 이 이단들의 모습이 헤롯과 닮아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오늘날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 다 종교주의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핍박하죠.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대적으로 촌스럽고 낙오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이 맞다, 내 세계관이 맞다, 이것이 맞다, 자신의 세계관을 왕자에 올리고 예수님은 격화시키는, 예수의 재림을 회방하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아주 헤롯과 같이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본문 가운데 초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며 재림 시에도 우리가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 세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들인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멀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죠. 아주 먼 길이지만 보람을 뛰어넘는 가치를 향해서 그 왕의 별을 따라 준비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경배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 부류들과 같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미래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앞으로 왕의 다시 오심을 두 발 벗고 환영할 것이며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그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을 보면 이들은 국경을 넘어서 먼 이방까지 예수님의 초림을 확신하면서, 사실 그게 뭐 별 본다고 그게 뭐 예수님 태어나는 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확신하고 믿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시 최고의 가치로운 선물까지 다 이렇게 구비하여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이 마음판에 아주 뜨겁게 새기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맞이할 그 준비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오늘날 우리 뭐 다 알죠.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거 다 알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실 일상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내일 오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그런 모습,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당장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염두하고 무의식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두 내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오늘 밤에 다들 출근을 준비하겠죠. 내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내일 친구들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염두하에 이런 것들 다 약속 잡지 않습니까? 내일이 있을 것이란 확신하에 냉장고에 내일 먹을 식재료들, 그 다음 주에 먹을 식재료들 우리가 다 채워놓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내일이 소위 말해 뭐 지구 종말이라면, 과연 우리가 오늘 밤에 출근을 준비할까요? 과연 친구들과 내일의 약속을 잡을까요? 과연 냉장고에 식재료 내일 먹을 걸 집어넣을까요? 그럴 필요 전혀 없죠. 내일이 있을 것이란 확신 때문에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이를 준비하고 염두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란 염두, 그러므로 근심과 거룩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 순결한 신부된 모습, 사실상 오늘 우리 현대의 크리스천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들이 연애 때 서로 그 가장 좀 착각하는 부분 무엇인가, 한 가지 상황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남자들은 그 여자들의 집 앞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선물 주면 내가 굉장히 멋있겠구나, 여자들이 감동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남자들 순전히 다 착각입니다. 왜입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갑자기 그 뭐 늦은 시간에 집 앞에 찾아오는 거 질색합니다. 화장 안 했잖아요. 화장 안 하고 집에 편한 옷차림으로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면 밖에서 1시간 기다려라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면 또 남자들은 막 섭섭해하죠. 내가 뭐 준비해서 왔는데, 선물 다 들고 왔는데 왜 환영 안 해주냐고. 상당히 섭섭해하고 마음이 상하죠. 아무튼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자들은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만날 것을 예상하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심지어 변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집을 치우고 준비하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지난주에 그 권고희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서 잤거든요. 제 와이프가 앞으로는 매주마다 권 목사님 우리 집에서 재워야겠다 하더라고요. 집을 청소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때 청소도 못했는데, 미리 누군가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면은 이렇게 청소도 하고, 청소만 하겠습니까? 다과도 준비하고, 오늘 같이 추운 날에는 우리 그 가족만 있을 때는 뭐 난방도 안 트는데 손님 온다고 빵빵하게 난방도 틀고 아무튼 맞이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는 것이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무의식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아니요 지금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당장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열심히 준비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물론 예고하시고 오시진 않겠지만 오신다 하면은 일단 회개부터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 눈에서 레이저 같은 게 나오면서 야, 너 무슨 죄 지었구나. 혼 좀 나야겠다. 곤란하잖아요. 일단 회개부터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든 가장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그럼 경건을 엄청나게 그 시간 동안 행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더 1점이라도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예수님께 예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저 같으면 정말 그냥 막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확신 가운데 임박한 그 재림을 생각한다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동방박사들처럼요. 동방박사들도 저기 베들레헴 어딘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예루살렘 근처 그 왕의 별이 떴을 때에 확신하면서 나가잖아요. 적극적으로 그 국경의 경계들을 넘어가면서 준비한 선물, 엄청나게 가치로운 선물들을 다 준비해서 예수님 딱 맞이할 준비해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이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앞서 언급한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할 것을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려서 왕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장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내일 밤에, 다음 주에, 혹은 다음 달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대학생 때 그 수영장을 갔는데 딱 누가 봐도 머리 스타일이 군인인 그 미군이 한 명 있더라고요. 홀로 튜브를 타고 무인도처럼 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과거 그쪽에서 약간 군 생활 관련이 있으니까 말도 붙이고 같이 놀았습니다. 같이 놀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 미군이 대뜸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 믿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신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저에겐 정말 신선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겠네?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성경 읽을 때 혹은 설교 들을 때 혹은 학교에서 신학 강좌를 들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이 저한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 과정 가운데 결과를 반드시 해상하는 것처럼 결국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당황하면서 혹은 헤롯이 필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회방하면서 그렇게 재림을 맞이합니까? 아니죠. 달라야죠. 동방박사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듯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곧 오시는 정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대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